출애굽기 20장 18절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한 백성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19장에 보면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1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결이었고 옷을 빨고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했고 그리고 만나 사건을 경험했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기적적인 공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을 갖고 나왔을까요? 그들이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습니다. 의복과 은금 폐물을 애굽 백성들에게 요구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갖고 나온 음식은 2달 반 만에 몽땅 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 그들이 나온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서 나를 예배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이들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린스 오브 에집트라는 만화 영화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내 백성들로 가게 하라. 내가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성공한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보너스로 받게 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20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비해야 될 것은 옷을 빨고 성결하게 준비한 후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연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옷을 빨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려면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공급해 주셨건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건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워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두려웠던 그 백성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나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나요? 어쩌면 오늘날 회개가 빠진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이유는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회개가 빠진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 권리는, 그 축복은 계속해서 임한다는 그런 가르침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회개와 참회가 없는 성도, 그들이 회개가 없는데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성도, 죄를 여전히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라.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내가 임할 것인데 그때 들어와라.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회개를 거부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으면 두려움이 없을 텐데 회개를 거부한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면 또다시 지을 죄를 짓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그 약속인데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백성들의 요구였고, 그리고 모세가 혼자 21절에 보니까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아론조차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아론조차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 시내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딱 한 사람, 여호수아가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서서 모세가 나올 때까지 40일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그 시간,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나요? 40일간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또다시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사라졌다. 모세가 죽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보여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의 비유를 마치고 백성들과 결탁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한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백성들에게 오늘과 내일 너희의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제3일에 나에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기를 거부하자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에게로 들어가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백성들은 모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론조차도 모세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어째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했을까? 그것이 사뭇 궁금했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자신의 손으로 기적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회개하기를 거부하자 그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백성들을 선택했고 백성들에게 아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임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 죄악 가운데 빠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해도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론과 같은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